이상 정명문도 가질 때에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김효동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계약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창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8절까지 있는 18장, 그 다음에 19장은 1절부터 오후 시간에 20절까지를 묵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하면은 후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왜 표시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루살렘을 표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이탈했던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하고 심히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본래 계획했던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를 거쳐가지고, 길리기아 가면은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바울의 고향이니까 아마 고향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베 루스드라, 그러면은 여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본래 이 구브로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행 했던 자리니까 이렇게 이제 가기로 했는데, 아마 바나바와 마가는 이 루스드라, 더베를 늦게 갔을 거예요. 그래 이제 바울은 질러가지고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로 거쳐가지고 아시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에 가고 싶다는 것은 에베소로 가고 싶다 그 말인데, 성령이 허락기에 안아가지고 이렇게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그냥 네아폴리에 이제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 갔죠. 그래서 빌립보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3주 말씀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조폭들이 바울을 방해하니까, 그래 이제 베레아로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이 온유하여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 마음이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조폭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울만 이렇게 바다로 와서 배를 태워 가지고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으로 와 가지고 아덴에서 이제 에바브라 이제 그 우상이 많은 그 도시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혹시 3차 전도행 때 기록했다면 에베소에서 기록했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스테판본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다른 데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로마에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무튼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유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이제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게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스테판본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다른 곳에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28절까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이 갈리오란 사람을 뭐 성경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역사에 보면은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로마 황제 중에서 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이제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면 형님인지 동생인지는 몰라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뭐 형님이다 동생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 텐데 그냥 헬라어나 그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냥 뭐 브라더 이러면 끝나요. 그다음에 여기 헬라어도 보면은 그냥 아델포스 하면은 형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형인지 동생인지는 우리가 뭐 표현하기 어려운데 대체로 이 갈리오가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동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리오가 사실은 아가야 지방이 이제 중심이 고린도고 그다음에 조금 옆에 보면은 이제 아테네 뭐 우리가 그 올림픽 최초로 시도한 그런 유명한 도시인데 그 지역이 이제 아가야예요. 아가야인데 기록을 보면은 이 갈리오가 이제 51년에서 52년경 거기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1년 6개월 유하다가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이제 사실은 바울이 재판 받고 이제 떠나는데, 그렇다면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49년 내지 50년 경에 아마 머물지 않았겠나. 1년 6개월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갈리오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왜 바울을 고소했는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총독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총독에게 아마 유대인들이 수차례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총독이 아무리 봐도 바울이 재판받을 만한 어떤 죄가 없는 거죠. 단지 뭐 복음 전하는 그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계속 고발을 해도 전에 총독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총독이 바뀌어 가지고 갈리오가 딱 총독으로 임하니까, 갈리오가 아직 바울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고발하면은 이 갈리오는 아마 우리의 고소를 받아들일 거야.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임하자마자 갈리오에게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왔어. 그래 이제 사실 우리 사람들이요, 일제히 일어난다 하면은 보통 좋은 일로 일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 나쁜 일로, 좋지 않은 일로 일제히 일어나는데, 일제히 일어나는 사람들 치고는 별로 좋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혼자 대체로 일어나니까 힘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끌고 갈리오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는데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뭐라 하면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베푼 거, 그 문제밖에 없어요. 사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할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는데, 아무튼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서 할례를 바울이 안 베푼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어기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율법 할례도 안 베풀면서 하나님 공경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한 것이 이게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이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말하고 싶어서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이제 개혁개정은 옳거니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일이 있다면은 너희 고소를 내가 당연히 접수해서 재판하겠지. 그렇지만은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법이라는 거예요. 종교법.
그래서 그치면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재판해 줄 일이 아니니까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데 갈리오가 딱 정확하게 너희 어느 문제, 뭐 그런 문제, 특별히 종교 문제는 내가 재판하기 싫다. 너희 자체에서 처리해라. 이러고 법정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굉장히 지혜롭고 명석한 그러한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요. 자기 형님인 세네카,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자기 동생 갈리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 모두가 내 형제 갈리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 갈리오가 고린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을 갈리오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사랑하고 공의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통치했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 형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갈리오가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부정한 일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는데 스테판본에는 여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모든 헬라 사람이 이렇게 헬라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헬라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헬라 사람들이 왜 잡아서 때리는가 하면 아마 바울을 그 회당에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을 회당에 세워서 이제 율법을 어기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릴 때에 갈리오가 아이고 이거는 뭐 저거 종교 문제니까 저거 민족 문제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한 거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거하고 한번 우리가 꼭 비교해 봐야 돼요. 그 갈리오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에 너희 어느 문제, 명식 문제, 종교 문제, 너희 법에 관한 문제, 특별히 율법 문제는 나는 상관 안 해.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3번씩이나 합니다. 3번씩이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때 예수님을 덜컹 유대인들에게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런 두 재판을 꼭 한번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오후에 19장의 말씀도 그 요소라는 유대인들이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귀신에게 당하니까 자기들이 하던 그 요설이 엉터리인 줄 알고 그 요소라는 책을 전부 모아가지고 불사질러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아마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랬는데 19장에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해가지고 이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짭짤하게 수입을 보는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마술하는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한번 자기 마술이 통하지 않는 걸 보고는 마술을 치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데메도리오는 자기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사람을 모아가는 그런 두 사람을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개혁개정은 머물다가. 근데 이제 이 여러 날이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제 말하는 것이 좀 과장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뭐 여러 날 했는데 보통 뭐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얼마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래서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그래 고린도에서 이제 사실은 떠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가는데, 배 타고 떠나갔다 하니까 사실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여기 고린도에서 배 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를 타면은 여기서 배를 타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육지로 막혀 있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면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이제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누가 배 타고 이렇게 갈 사람이 흔치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육지로 걸어오면은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이제 이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요즘은 여기에다가 고린도 운하를 파놨어요. 운하를 파가지고 이 돌아가지 않고 운하로 직접 배들이 통과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아무튼 이 여러 날 유하다가 이제 형제들을 작별하고 떠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일을 더 하려고 하다가는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바울이 아마 자기의 어떤 사역을 시간을 허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옛날에 그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붙들 때 억지로 떠나지 말고, 또 교회가 짐스러워할 때 억지로 눌러있지 마라. 근데 사실 이제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는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의 처신이 그 한경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 근데 저도 사실은 농촌에서 한 8년 목회하고 제가 이제 계속 더 있고 싶었는데 떠나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제 당회를 하면서 농촌 교회지만은 이런 식으로 농사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관행 농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사도 좀 제대로 지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농업이라는 것을 그 조항규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노회에서 친구 목사하고 둘이서 이제 그 조항규 씨를 청해가지고 세미나 한번 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광고해가지고 자연농업 세미나 갈 사람 가거라 했더니만은 세 분이 먼저 1차로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육받고 오고 그 세 분이 이제 갈 때는 의성에서 그때는 뭐 자가용도 없고 열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의정부까지 갔는데 올라갈 때는 막 신나게 홍익회 그 장사가 있잖아요. 요즘은 홍익회도 없는 것 같은데 홍익회 장사는 그거를 막 신나게 사 먹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가 일주일 강의 들고 내려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 한 병 사 먹고 왔다. 왜? 전부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저하고 장로님하고 또 한 분하고 이제 또 그때는 다른 곳에 여정부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이제 이 자유농업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시범적으로 닭장을 하나 짓자, 개사를 하나 짓자. 왜? 땅이 넓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개사를 이제 9평씩 이렇게 지으면은 한 4칸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 교육관 뒤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개사를 지어가지고 개사라면은 우리가 뭐 무조건 첫째는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이제 할 때도 그 개사를 짓는다니까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반대하더라고. 근데 개사 짓지만은 냄새 일체 없고 닭장에 들어가도 그냥 매주 떠는 냄새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당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당회하고 첫 주일을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회를 할 때 딱 내놓으니까 연세 많은 장립지사님이 무조건 반대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통과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재직회도 이제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사 지면 되는데 이 집사님들이 재직회 할 때는 좋다고 통과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은 개사 못 짓습니다. 이랬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당회를 떠 가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개사 못 짓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자연농업 갔다 온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못하면 그러면 우리 갔다 온 사람끼리 합시다. 이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교회에서 안 하거든 목사님은 빠져 있어. 그래서 제가 빠지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뜬 거예요. 아이고 진짜 좋은 교회인데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진짜 좋은 교회인데 한 8년 목회하고 그렇게 딱 부딪히고 나니까 막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대구 시내 좀 아는 교회 한 군데 갈래 하고 소개하길래 뭐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구로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뭐 한경익 목사님의 말이 참 좋은 말씀이고 교육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반대하는 이곳에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로 배 타고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몇 번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6번 나옵니다. 6번 딱 나오는데 이게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이 6번 중에서 이 성경이 대체로 남성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부부를 소개하면 반드시 누구부터? 남편부터 소개하고 이렇게 이름이 아굴라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이 6번을 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4번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2번만 아굴라가 앞에 오고 브리스길라가 뒤에 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이 브리스길라가 귀족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할 때 떠나와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행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만난 아주 세계적인 만남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갱그리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배 타고 떠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는데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탄 게 아니고 갱그리아까지 와서 이제 머리를 깎고 배 타고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시린법은 사실 민수기 6장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법인데 나시린을 서원하면은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는 주검을 만지지 마. 시체는 곤충의 시체라도 만지지 마라. 이 세 가지 이제 그 금지 사항이 있는데 바울도 언제 그런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면은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아마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그러면 저희가 누구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을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도 바울이 가는 곳은 1차적으로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자기의 규례, 바울의 규례가 어느 성에 가든지 일단 유대인의 회장을 찾아서 간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나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서는 야 바울 어떻게든지 여기 좀 오래오래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스데반본에는 상당히 한 문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다시 내가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이 스데반본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구절인데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사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출발해가지고 이 부르기아 좀 왔을 때에 에베소로 가고 싶었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이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와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의 환상을 보고서는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행하는 거예요. 저도 뭐 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하려고. 그래서 예배 순서도 이렇게 제가 성경에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저희에게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 이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와서 가이사라로 배 타고 왔어요. 가이사라에서 올라가 하는 요 한마디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다음에 교회에 안부를 묻고,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1차, 2차 전부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안디옥에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얼마 있었는지는 몰라요. 얼마 있다가 떠나 알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안디옥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안디옥 3차 전도여행이 아니구나.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 길리기아 그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 했던 그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이 그 에베소로 3차 전도여행 때 갑니다. 가는데 24절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그 이집트의 한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2의 도시입니다. 세계의 제2의 도시. 제1의 도시가 로마,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개역 개정은 언변이 좋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도 아주 개역 개정은 능통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성경에 능한 자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냥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도 잘하지요, 성경에 능하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에베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을 했는가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 부족할 때 먹는 음료수 있지요. 2%. 그래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까 2% 부족하니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로 말하면 집사예요. 아볼로는 목사예요. 그런데 집사가 건방집에 목사에게 목사님 뭔가 2% 부족한데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저라도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 집사가 감히 목사에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늘 강의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니까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린 아이에게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집사가 아무리 집사라도 목사가 배울 점이 있다면은 집사에게 배워야죠. 우리가 그런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 아볼로도 뭐 감히 집사가 목사에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수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워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 배웠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도 뭔가 2%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니까 바울이 개척했다는 고린도에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로 한번 가고 싶다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하나가 아볼로 아니에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가지고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개역 개정은 격려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추천서를 쓰고 편지를 써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을 보내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 영접하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도 잘 알지요. 그 다음에 말도 잘 하지요. 그 다음에 2% 부족했던 것을 보충했지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잘 이제 이렇게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요 오래 못 있어요. 오래 못 있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다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일철 갈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또 뒤에 보면은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고이고 이런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데리러 온 그런 집사님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는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래서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아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자 하나님, 그래 구세주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이죠. 그다음 나중에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꼭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유대인도 다 말 잘하는데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 또 언변이 또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아니까, 그리고 또 2% 부족한 것도 채웠으니까 유대인들을 능히 이겼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